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아만의 역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아버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문제가 정답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 귀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움직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마음이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나아만의 역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의 휴일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 여러분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죠. 이 배우는 1929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93년 스위스에서 대장암으로 64세로 이제 일기로 생을 마칩니다.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은 그런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런 배우가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영국에서 많은 미국에서도 아주 너무너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람도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부모가 이혼을 했고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대에 그는 히틀러가 자기 고향을 전쟁을 점령을 왔을 때 그는 우울증과 영양실조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네덜란드의 병사가 준 초콜릿을 먹고 자기가 죽음을 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병사가 와서 거의 다 죽게 된 이 오드리 헵번에게 초콜릿을 준 것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의 반전은 또 한 번 있었어요. 1950년에 마리오 댐비라는 감독에게 눈이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눈이 띄니까 단역으로 이제 배우의 길을 접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와일러의 감독의 눈에 띄어서 로마의 휴일이라는 이 주연 배우가 됐어요. 그때부터 최정상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오드리 헵번은 최정상의 배우로 그렇게 계속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고통과 또 인생의 과정이 없이는 누구나가 여러분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쓰고 달고 맵고 많은 풍파 이런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말 다른 사람이 절대 안 일어날 건데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드리 헵번도 전쟁 중에 죽을 뻔했어요. 부모가 이혼을 했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데 네덜란드 병사가 와서 초콜릿을 준 그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 마리오 댐비라는 사람 감독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의 눈에 띄니까 배우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계속 움직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 막 극복할 수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 배우 중에, 헐리우드 배우 중에 영광의 3인 안에 이 오드리 헵번이 들어갔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인생을 거기서 마감을 하는데, 이렇게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그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역전의 역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역전의 역전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있고, 내가 영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전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나아만은 누구냐? 역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역전의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자, 우리 공동체 중에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야. 저 사람은 꼭 없어도 될 사람이야. 세 사람이 꼭 있어. 우리 여기는 다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 다른데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항상 세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누구냐? 그 주인 앞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 앞에서 이 나아만은 어떠냐?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 마음이 크다는 거는 내 관용을 베풀고 삐지지를 않는 거야. 주인의 어떤 말에도 삐지지도 않고 주인의 말에 절대 신뢰하고 복종하는 그런, 이 정말 이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나아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내가 스스로 나는 존귀해, 나는 존귀한 자야,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야,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땠냐?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존귀한 자야, 그 사람은 참 마음이 큰 자야, 이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고 주인 앞에서 정말 큰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존귀한다고 할 때 그게 진짜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장군이에요. 장군. 화려해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아주 잘하고 이 칼 쓰는 걸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전쟁에서 갈 때마다 이겨요. 얼마나 당당해, 얼마나 내세울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 1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 나병한 자인 거야. 나병. 그 당시에 나병은 절대 몹쓸 병이에요.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를 받는 병이에요. 이 아람의 장군이 이 갑옷을 입었는데 안에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냄새까지 나.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 신경계통을요, 이 신경을 전달하는 이 신경계를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기 때문에 마비가 돼버려요. 이 손이 막 저기 불에 들어가도 안 뜨거워요. 하나 잘라내도 안 아파요. 왜? 신경계통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나병이 그거예요. 모든 신경계통을 죽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처를 받아도 잘라도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코가 빠져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견디지. 자, 그런데 이런 병을 걸렸어요. 이 질병, 이걸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이 걸리니까 이 사람은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정말 잘 나가는 나아만은 하루아침에 정말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 나아만처럼 이 문제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위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없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손을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은 세계 만물을, 우리의 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녀가 그 가정에 몸종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몸종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우연히 들어갔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해야 되지 않는 말 우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는 말 내 팔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됐어, 내가 우연히 만난,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내 팔자가 없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소년을 그 가정에 넣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소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소녀예요. 근데 이 이름 없는 소녀가 그 가정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느냐? 여러분,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누구 앞에서? 그의 주인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의 주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맡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밀어줘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보이는 사람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이 보이는 사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진급이 안 돼요. 그런데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잘 돼요. 왜 그러느냐? 반드시 주인 앞에 우리가 먼저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일을 할 때 일을 나한테 시킨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웃사이더로 그 사람 보니까 너무 참 성실하네, 그 사람 보니까 참 겸손하네, 아웃사이더로 이게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 소녀를 거기에 넣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보세요. 이 소녀에게는 뭐가 있냐? 복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가정에 넣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나병을 고치리이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의 키를 그 소녀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의 키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작은 자지만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아만 그 주인이 우리 선지자 앞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이 확신이 있잖아, 확신. 여러분, 이 확신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우연히 넣은 게 아니라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을 살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일으켜요. 자,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나 작은 자지만 내 안에 복음이 확신이 있으면 1000명을 이루는 거예요. 문제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키를. 이 사람이 어디 가면 나을 것이고 이 사람이 어디 가면 해결될 것인 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작은 자 하나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그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이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107편 20편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와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지 마세요. 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인 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군대처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 마귀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이 질병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하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자 우리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자, 이 하인이 얼마나 충성됐으면 이 하인을 버려도 돼. 그때는 하인은요 완전히 물건. 근데 이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 이 하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자기 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가서 내 하인이, 내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내가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밀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나를 시킨 그곳에 내가 왜 갔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간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크고 존귀한 자 나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순서예요. 근데 이 순서를 모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돼.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잘 보여야 돼.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네기는요 후계자를 지명할 때 누구를 지명하냐, 시브라라는 사람을 지명을 해요. 이 시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학력이 초등학교예요. 이 초등학교 사람인데 시브는 카네기 회사에 들어갈 때 청소부로 들어가요. 청소부로 들어가는데 그는 얼마나 청소를 잘했냐면 구석구석 청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 때문에 다 구석구석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이 사람을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해요.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잘하니까 그 다음에 사무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사무직원에서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이 카네기 회장의 비서실로, 그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네기가 밤 늦게까지 연구를 하고 늦게까지 근무를 해도 이 사람은 항상 펜하고 연필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갔냐, 왜 퇴근하지 않았냐 물어보면 회장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카네기가 그 다음에 사장을 누구를 지명하느냐, 바로 이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많은 인재가 많고 지식층이 많고 많은 그곳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부를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는 건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운 거야. 보이는 사람, 보이는 주인한테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누구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빌발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보세요. 이 소녀는 겨자씨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겨자씨가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이 겨자씨 하나만 심으면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 와서 이제 쉴 수 있는 그 겨자씨예요. 이 소녀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때로는 내가 떨어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떨어지고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요. 이 복음은 꺼진 것 같아. 그런데 꺼진 심지가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 확신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야. 아멘.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 내가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 그 속에 훅 하고 성령의 바람만 불면 다시 불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갖고 그 주인에게,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이 엘리야 그 앞에 이 장군이 가게 된 거예요. 그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강력한 그 복음을 들으니까, 자, 이제 그 나아만은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모든 보물을 싸서 그 엘리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장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야. 내가 높은 사람한테 가면 높은 사람이 말을 해주면 더 잘 보겠지. 다 이게 우리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나아만도 가장 먼저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를 갈 것입니다 말을 하니까, 그 왕은 이 아람이 그 당시에는 제일 큰 나라였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이 가니까 아주 잘 대우를 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엄청난 선물을 갖고 갑니다. 선물을 갖고 가서 막 이스라엘 왕이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람이 우리를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를 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이 엘리사 앞에 이제 나아만이 갑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병거를 타고 갔는데 이 엘리사 앞에 갔으니 엘리사가 저기서 보고 막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잖아.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오셨냐고 굽실거리고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문도 안 열고 누구를 보내냐? 게하시를 보낸 게하시. 그 하인을 보내서 야,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해라, 그거 해라, 그렇게 하고 보낸 거야.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그 큰 아람이고 그 아람 왕이 또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왕이 또 이곳에서 보냈는데 문도 안 열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났어.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이 앞서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나와서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을 막 만지면서 막 흔들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뭐라 그래? 저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 요단강이 깨끗하지 않아요. 요단강이 좀 흙탕물이야. 그런데 저기 들어가라 그래? 야, 내가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다맥색의 강을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맥색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들어가면 잘 삐져, 잘 삐져, 잘 삐져. 무슨 말만 하면 삐져. 섭섭해. 내 생각. 이 내 생각 때문에 망한다니까. 내 생각 때문에. 아멘. 이 내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꼭 들어가요. 내 생각.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건 반드시 내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내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빨리 이겨 나갈 수 있는 거를 못 이기는 거야. 내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빨리 딛고 일어날 수 있는데도 그게 안 돼. 여러분, 이 내 생각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생각의 결과는 뭐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 내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하고 멀어져. 여러분, 이 내 생각이 이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 내 생각 속에 와서 자꾸 휘적거려요. 내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이 내 생각이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나아만은 지금 모든 갑옷을 입어서 다 지금 아주 너무너무 겉에 볼 때는 아주 자기는 장군이고 자기는 모든 사람이 총애하고 왕 앞에서도 자기는 존귀한 자고 이 겉옷이 너무 두꺼워. 하나님은 그 나아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나아만, 하나님이 창조한 나아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창조한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대로 만나야지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또 하나님이 또 누구를 일으키냐? 자, 우리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종들이 이제 나아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내가 안 되고 실망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보내서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종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인 생각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생각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이 뭐예요? 땅을 밟고 있는 거잖아. 땅은 뭐야? 부정한 거야. 우리 죄 가운데 이 죄악의 땅이 이 늘 죄가 묻어 나오는 것이 바로 신이에요. 내가 신을 신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신을 벗어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내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의 역사는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네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내가 벗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끌고 다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르밧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이제 다 그냥 막 온 곡식이 다 말랐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에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먹을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쫙쫙 논바닥이 갈라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데 거북이 등가죽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풀도 나오지 않아. 근데 자기가 생각에는 이제 남은 밀가루하고 남은 기름을 갖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에 와서 물을 달라. 그러더니 이 물을 주니까 떡을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줄 떡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남은 거 갖고 내가 먹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왕상 17장 17절.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네 생각대로 하면 지금 먹고 죽어야 돼. 그러나 내 말을 들으면 이 3년 가뭄이 있을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면요,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정말 주의 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 가정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데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아멘. 이제 내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아멘.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생각을 자꾸 갖고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해도 내 생각은 이래. 절대 역사 안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들어야 그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들을 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요단강을 왜 내려가게 하느냐? 이 요단강은요, 반드시 요단강을 통해서 내 몸을 씻어야 돼요. 이 몸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더러워 진흙탕 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그곳에 가라, 너는 그곳에 가서 씻으라, 그곳에 가야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서 내려가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죠. 자, 우리 잠언서 16장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꼭 내 생각만 따라가. 하나님 사람의 말씀은 따라가지 않아. 이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의 말.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2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자, 보세요. 요단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요단은 야라드에서 왔어요. 이 야라드라는 것은 내려가다라는 의미예요. 내려가는데 몸이 완악하고 생각이 교만하고 이러한 심령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야 거기에서 내가 씻고 죄를 씻고 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고 죄가 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해도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고 계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어요. 위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도 내가 받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받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려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줄기를 못 잡아요.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단계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위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곳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씻어야만 반드시 죄가 씻어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요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건너야 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자는 거야. 요단은 다 죽어야 돼.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모든 자아가 죽고 이곳에 죽어야만 다시 내가 태어나는 곳, 바로 이것이 요단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반드시 요단에 가서 몸을 씻으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요단은 헬몬산의 이슬이, 헬몬산의 눈이 흘러내려서 요단에 흘러요. 그러면 이 요단에 흘러서 갈릴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맑은 이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흘러가는 생명의 강줄기에 우리는 들어가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강줄기가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다. 인생의 답은 예수다. 인생의 답은 예수다.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인생의 답은 예수다.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다.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부르짖는 것은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다.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다.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이게 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고 정말 좌절하는 사람한테 인생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답이 예수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답에 그 예수 안에 7번을 담궈야 돼. 완전한 순종. 내가 하나님 내 생각 다 버리고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 아멘. 이 순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나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나만이 나병에서 치료받았더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이름 없는 소녀, 복음이 있는 이름 없는 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이름 없는 소녀를 통해서 그 나만이 인생에서 가장 적대적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키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수시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키를 그에게 넘겨줘야 돼요.
내가 흘러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흘러가는 이 생명수강이 있기 때문에 이 강물이 그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는 통로예요. 아멘. 이 기적의 통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5장 14절 10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꾸 이제 우리가 주인 앞에서 정말 그냥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 하나님 안 밀어줘.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줘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밀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밀어줄 때 내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각은요 분노를 일으켜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내 생각대로 안 맞는 사람 보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내려져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쓰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7번을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옷에 내 훈장을 다 띄었다는 거야. 옷을 벗으니까 어때 붕대를 칭칭 감았는데 이 붕대 안에는 진물이 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장군이 정말 많은 군사들을 끌고 왔는데 장군이 옷을 벗으니 얼마나 초라해요. 그 안에 문둥병으로 다 썩어 있는 몸을 보니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벗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6번 될 때까지도 똑같아. 그러나 7번째 들어가니까 그때 살이 어린아이 같이 이 회복되었더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순종을 얘기해요. 조금 내 생각 들어가고 80%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20%만 내 거 안 돼. 그것도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누구든지 위에서 지금 다 축복의 물질기가 내려오고 있어. 이거를 내 생각이 꽉 붙여입혀 있는 사람은 받지를 못해요. 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내 생각이 내려져야 돼.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지 몰라. 어디서 나를 밀어줄지 몰라. 나를 밀어주는 그 손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은 언제부터야? 야구하는 사람은 알잖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야. 투아웃. 하나만 아웃하면 이제 끝난 거야. 9회 말이야. 9회 말 끝이야. 그런데 2회 이제 9회 말에서 투아웃이면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아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9회 말 투아웃이 돼야 돼요. 바로 여기서부터 인생이 하나님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역전되는 인생 얼마나 감사하고 승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인생 왜 욕모양 욕골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다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이 있다. 역전되는 인생이 된다. 나는 역전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내가 쓸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게 하셔서 내가 자꾸 완전한 순종, 오직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가 답이다. 이 답을 붙잡는 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말고, 절대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보내놔도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해. 아멘. 자, 보세요. 인생의 답은 예수다. 예수가 답이다. 옆 사람에게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예수가 답이에요. 내 생각하고 나가지 마시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 그리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 부딪혀. 늘 부딪혀.
사람 관계에 부딪혀. 여러분 왜 내가 부딪힐까요? 왜 그래? 네 생각을 빼야지. 부딪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자꾸 빼려고 하셔야 돼. 왜? 내 생각이 자꾸 많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보여요. 어떻게 저 사람을 만져야 될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 근데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야구가 9회 말에 투아웃 될 때 다시 역전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위기가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